MABC 자리에 앉겠습니다. 좀 길었죠? 1991년이었는데요. 배구 월드 리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과 일본이 맞붙었어요. 한국 선수 중에는 하종화, 그 다음에 임도헌, 마낙길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요. 일본에는 그 유명한 나카가이치, 그리고 오다케, 이스미가와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응원을 하던 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한국이 좀 밀린다 싶은 상황에서, 제 기억으로 누가 그랬는지 생각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한 분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본 선수들의 이름의 특성을 발견하셨나요, 여러분? 저런 성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들한테 지면 안 돼.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성이 없다는 건 오해입니다. 나카가이치 선수는 유이치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족보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응원이 매우 감정적이고 좀 바른 응원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족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사람에게. 그러니까 현재 그 사람의 역사와 근원, 기원을 알려주는 것을 족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있는 사람은 근본이 있는 사람이고, 족보가 없는 사람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반영해서 아마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저런 족보도 없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족보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족보 이야기를 교회에 오는 데마다 늘 늘어놓고 족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그런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족보, 그러면서 나는 이런 계통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조상은 누군데 내가 이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이에요? 민족이나 그런 족보나 문벌이나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족보를 내세우고 조상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되는 것이니, 그냥 사람들에게 끝없는 그냥 토론만 양산시키고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족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안에 보면 족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족보죠. 근데 족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 안에는 족보가 많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천지창조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창세기에는요, 족보라는 이름의 톨레도시라고 하죠. 이런 누구누구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누구누구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족보가 10개가 있고요. 그 10개의 족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가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살 때의 역사를, 그 당시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대상이라는 책이 있죠. 그 역대상이라는 책은 1장에서 9장까지 전체가 족보입니다. 읽다가 잠들어도 모를 만큼의 족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족보를 위치시키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뭔가요? 성경은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과정과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나는 이런 족보를 가졌어. 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문벌이 좋아. 이렇게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족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성경 중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족보입니다. 근데 그 족보의 중심 인물은 가인이에요. 창세기 4장 전체가 가인에 관한 설명이었죠. 그러면서 그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가 과연 왜 여기에 있고 또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족보에도요 서론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사람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고요. 이 서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족보의 의미를 오늘 어떤 의미,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기록한 의미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서론이에요. 창세기 4장 16절 오늘 본문인데 한 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이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런데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돌로 쳐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 채 의도적으로 동생인 아벨을 들로 가자고 꼬셔내어서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에요. 악질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이 야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냐, 너의 책임이 무엇이냐를 되묻고 계신 것이었죠. 너 자신이 무슨 짓을 범했는지 발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그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벌을 주셨어요. 이것은 살인한 자, 그렇게 악독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그냥 떠돌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벌이 중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삶은 떠돌이의 삶이 되었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를 하셔서 너는 떠돌아야 된다 그랬는데 놋 땅에서 살았대요. 이게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한 세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고 나는 여기서 살래!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바꾸어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놋 땅에서 살았다라고 그러는데 이 놋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방황하다, 목적 없이 헤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 없이 헤매라, 방황하라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냥 방황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거죠.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세 번째 이 해석이 중요한데요. 가인이 아무리 스스로 정착된 삶을 안전하게 삶을 살려고 해도 그 땅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황의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인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아벨을 죽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나를 죽이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널 죽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표식을 주겠다 했죠. 그죠? 그런데 가인은 그 표식이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던 거죠.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더 확실한 보안을 추구하기 원했고, 한 곳에 머물면서 자기를 지켜줄 어떤 보호장치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놋 땅에 거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도 내가 이 방황의 땅에 살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지 않으시겠지 하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했던 거죠. 그러나 그 삶은 결단코 정착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앞을 떠나,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가인이 주님 앞을 떠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창세기에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아요? 이 말 뜻은 뭐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악인에게조차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사는 가인의 삶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벌고 땅을 갖고 명성을 얻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을 떠난 삶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삶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인은 이 놋 땅에서 뭐하고 지냈을까요? 17절 말씀 오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때에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가인이 뭘 세웠다고요? 도시를 세웠답니다. 어디에다가요? 에덴의 동쪽에. 그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 성이에요. 그 에녹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아들 이름.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수식어를 또 하나 가진 거예요. 인류 최초의 성주가 된 거죠. 도시를 세웠다라는 말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고대의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성벽을 둘러싸고요, 그죠? 그리고 그 성벽 안에다가, 그러니까 성벽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적으로부터 성을 쌓는 거죠. 그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다가 자기가 거기서 성 밖을 나가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풍족한 자원을 쌓아놓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 혼자만 있으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 편일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모아두면 그게 도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가인이요. 뭐 했다는 거예요? 도시를 쌓았다는 말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 자원을 끌어모으고 자기 편을 만들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고 한 것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사람에게 보통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그 이름을 받는 사람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내가 부여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성의 주인은 나다. 그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이 하필이면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내 아들이 장차 이 성의 또한 주인이 될 것이다. 세습하려고 이제. 결국 그 벽을 쌓고 성을 쌓았지만 그 성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집트, 그 큰 도시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그 이집트, 그 성, 그 도시, 웅장하고 위대하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자원을 자기가 끌어모으고 자기 편을 모아서 그 성주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떨어진 삶이었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 삶이야말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인생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의 도시 문명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이 도시에서 떠나 저 자연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는 있지만 그 문화와 문명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과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해주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도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 채 하나님과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 문명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갈 바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인의 족보는 가인의 이야기에서부터 가인의 자녀들의 이름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의 이름 속에 그 자녀의 생애 아니면 그 자녀에게 약속된 어떤 예언 아니면 그 자녀의 특징 등을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만 쭉 지나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제일 먼저 가인의 아들 에녹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에녹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에녹이라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셋의 6대 손인 에녹인데 믿음의 절정을 이뤘던 사람이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그 에녹은 아니고, 그런데 이름은 같아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에녹은 하나님께, 셋의 6대 손이었던 그 에녹은 하나님께 인생을 바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인이 에녹에게, 자기 아들에게 너는 바쳐진 사람이야 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누구에게 바쳐졌다는 건가요? 지금 너는 내 인생을 위해 내 꿈을 이루어줄 내 자식이야, 이런 뜻인 거죠. 부모가, 이 가인은 자기가 살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잘 살기를 바라는 꿈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녹의 아들, 그러니까 가인의 손자가 되는데 이름이 이랏이에요. 이 이랏이라는 이름은 도망자 또는 과시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마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주먹을 믿지 차라리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는 식으로 자기의 힘과 뜻을 자랑했던 자가 아니겠는가 합니다. 이 이랏의 아들이 무후야엘인데요. 무후야엘의 이름의 뜻은 엘이 들어가잖아요, 끝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쓸어버린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자꾸 이상해지죠? 무후야엘의 아들은 무드사엘인데요. 여기 사엘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엘일 수도 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엘하고 비슷한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진 게 스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스올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사엘이라는 말은 지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창세기 기자는 지금 가인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이름과 어떤 삶을 살았느냐, 바로 지옥의 자식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지옥의 아들들로서 살아갔다, 악인의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큰 특징을 잘 나타내는 아들이 라멕인데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강한 자 또는 정복자예요. 그런데 이 정복자, 강한 자라는 뜻의 이름의 라멕은 뭐 좋은 의미에서 정복자가 아니고요. 이 이름에 걸맞게 아내가 2명입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은 2 아내와 함께 살았다.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때 부부를 어떻게 해요? 일부 일처를 주셨어요. 너가 내 몸이고 내가 내 몸이다. 동등한 자격으로요. 비록 하와가 범죄하였고 그래서 남편을 네가 다스리려고 해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와 또 그 자녀들을 위해 땀을 흘려가며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자로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의 때에 와서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 말의 라멕은 정복자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아내를 정복하고, 즉 그 아내들을 사람으로서 한 부부로서 사는 것도 아니라 정복하여 폭력으로 억압하며 다스리며 너는 내 것, 내 소유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제 물건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도 보세요. 이름도 보면 라멕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은 아다입니다. 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빛 또는 기쁨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아내를 얻고 기뻤나 보죠. 그래서 하나를 더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라를 얻었는데 얻고 보니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실라의 이름의 뜻은 그늘입니다. 그림자예요. 이 라멕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의 힘을 소유하고 이 땅의 이성을 정복하고, 그래서 여성들도 나의 아내가 아니라 동반자가 아니라 내 소유로 삼고 하나라도 더 얻고 그러고 살아야지 하고 살았던 거라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하고 그렇게 사람마저도 자기 소유물로 삼고 살았던 거죠. 그러고 살아봤더니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들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직업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라멕이 첫 번째 부인인 아다에게서 야발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야발은 집짐승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동물을 주실 때 집짐승을 원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습니다. 처음에요. 없었습니다. 그냥 기어다니는 짐승, 하늘 날아다니는 새 이렇게 주셨지 집에서 기르라는 짐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발은 그 동물들을 길들여서 집에서 길러냈다는 거예요. 길들였다는 말은 뭐예요? 그만큼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들여서 훈련시켜서 그것을 팔 정도로 머리가 있었다는 거죠. 경제적인 관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도시에는 인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양식을 쳐서 동물을 제공해야 될 만큼 인구도 많았어요. 그렇게 인구를 많았으니까 당연히 뭐도 많이 벌었겠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재물도 많았던 부유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 아다의 둘째 아들이 유발이라고 하는데요.
유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사람의 조상이었답니다. 이 수금은 현악기를 말하는 거고요. 퉁소는 관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뭐 현악기든 바이올린을 켜고 피아노를 치고 피리를 부는 것은요, 먹고 살기 힘들면 해요, 안 해요? 힘들어서 못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먹고 살 정도는 됐다는 거죠. 자기가 이 배짱이처럼 개미가 열심히 일할 동안에 놀아도 될 정도로 생존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멕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실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이에요.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굴이나 쇠로 온갖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대장장이라고 할까요? 수공업자라고 할까요? 일종의 산업과 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힘을 얻고 힘을 추구하고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고 부를 얻고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것을 공급할 정도로 지혜롭기도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두발가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두발가인의 여동생 나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아마는 직업이 뭐예요?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여기 안 들어있어요. 근데 직업도 없는 그 여자의 이름을 여기다 왜 넣었을까요? 이 나아마라는 사람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 화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자손은 어떻게까지 해요? 이쁘기까지.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는요, 예쁘면 능력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예쁨의 기준이 뭐냐를 떠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발연기를 해도 얼굴만 예쁘면 주인공으로 써주잖아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벌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에서 그 자손들은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가인의 성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지혜롭고 재주 많고 아름다운 자녀들까지 두어가면서 아내를 둘씩이나 두어갔던 라멕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이 라멕의 노래를 흔히 칼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이 노래 속에는 칼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라멕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그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이 심지어 젊고 어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공격했는데 자기가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때 아마 그가 칼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멕의 아들 두발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장장이. 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찔러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라멕이 두 사람을 죽였는지 한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라멕은 자기가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도 그것이 어린 사람이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해봐야 얼마나 죽이려 했겠습니까? 나를 그저 상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라멕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금만 손해라도 입히면 가서 찔러 죽여버리는 것이 라멕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래요? 가인은 아벨을 고의로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에게 7배나 벌한다고 하셨지만, 나는 내가 죽인 사람은 정당방위로 죽였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 어떤 구절에 보면요 70번씩 7번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해요. 이게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죠. 사실은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만 람에게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약속하는 거죠.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가인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그 일들을 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짐승을 길러서 부자가 되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춤과 노래를 즐겨도 그 힘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아니하고 사람을 짓밟고 죽이는 데 쓰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선한 데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데 쓰는 것, 이것이 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에요. 가인의 족보는요 이렇게 7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10명이 등장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어떤 숫자요? 완전 숫자. 7과 10은 완전 숫자예요. 좋은 숫자거든요. 어떻게 가인의 족보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가인의 족보는 여기서 끝이에요. 창세기 이후로 이제 가인의 족보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셋의 후손과 셈의 후손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 가인과 그 후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이 삶이 좋으냐? 에덴을 쫓겨나 하나님을부터 멀리 살고 있는 그 악인들의 삶이 좋으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성주가 되어서 대대손손 누리고 살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너희는 좋아 보이느냐? 그 속에서 전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자를 무조건 죽여버리고 그 힘과 부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너희는 좋아 보이는 것이냐?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인처럼 죄를 지어놓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내 의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편, 내 사람들에게 측은지심을 보여서 내 연약한 척해 보이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요? 이래 가면서 내 편 만들고, 그래서 내 성을 그렇게 쌓아놓고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부와 힘과 명예를 오늘 우리는 어디다가 쓰고 있는지요? 흔히 간증이라는 이름을 하면서 내가 가진 부와 명예, 내 자식 잘된 거, 이런 것을 막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초라하게 만들어버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너는 그동안 뭐 했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다가 자기의 명예나 재물에 손해라도 생기면 사방에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생매장시켜버리는, 나는 요만큼 다쳤는데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가인의 후손들, 악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족보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매우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전체는 분명 가인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인데 이 가인의 족보 뒤에 이상한 사람 이름 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이를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요, 셋과 에노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4장 끝부분에, 그것도 가인의 족보 맨 끝에다가 이 셋과 에노스의 이름을 딱 붙여놨어요. 지금 왜 붙여놨겠어요? 가인의 후손들과 이 셋의 후손, 여러분, 사실 이 셋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온 거예요? 아벨이 죽고 그 아벨 대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셋이잖아요. 셋째라서 셋이 아니고요, 대치하다라는 뜻으로 셋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셋은 아벨의 자손이에요? 정확하게 아벨의 자손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냥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라 하려면 가인도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표하는 사람이 셋이에요. 거기다가 이 셋의 이름이 뭡니까? 대치하다 또는 기초, 기반,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기초를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우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고 대신 셋이 온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그 죽음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기초가 되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인의 자손들과 비교했을 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없어요. 문화를 만든 것도 없고, 음악을 지은 것도 없고, 동물을 기른 것도 없어요. 성을 쌓은 것도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는 아들만 낳았습니다. 이름이 에노시예요.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시라고 하는 이시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에노시 때부터, 즉 티끌인 흙인 사람, 그 연약함, 에노시,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내가 나를 지키면서 그렇게 내가 얻은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잡으면 사라져버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저 구석탱이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버려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들이 복입니까? 지금 족보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과연 누가 복받은 자이며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만하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약자로서 살아가는 그들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자기 자원으로 알고 하나님만이 내 편 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관심을 얻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자기들의 삶에서 또한 회복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가인의 족보 아래에 셋과 에노스의 이름이 붙어 있지만 셋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같은 동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에.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서 부러워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예뻐봤으면, 나도 저렇게 동물을 길러서 부자 좀 되어봤으면, 그러고 살았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고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일날 장사를 문 닫아야 되니 돈을 많이 못 벌죠.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재투자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 시간도 손해죠. 거기다 헌금도 11조를 다 갖다 드려야 되니 돈도 내가 다 똑같이 100원을 벌어도 내 거는 90원밖에 안 되니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저 같으면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었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 목사님은 딱 그러시더군요. 그럼 교회 오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지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 땅의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얻은 나의 권력과 명예와 부가 내 것이 됩니까? 가인의 자손처럼 그렇게 바득바득 내 것을 위해 산다고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과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헌금도 그런 의미죠. 그러니 헌금을 한다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것을 쌓아놓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손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쩌면 아벨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아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기른 동물의 첫 새끼. 목축업자에게 그 첫 새끼는 자기 자신만큼 중요하겠죠. 아벨은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드리면 자기는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을 수 있어요. 떵떵거릴 수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야 할 거예요. 어쩌면 같이 살고 있는 그 부자 가인의 후손들이 저 셋과 에노스를 보면서 야, 니네는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라고 욕했을지 몰라요. 놀렸을지 몰라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믿음의 후손들은 동굴에서 토굴에서 유리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나 그 삶이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자원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았더니 자기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이 땅의 고통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다 인내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남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도 괜찮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 지신 삶을 그들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될 것이다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셋의 후손이요, 에노스의 후손이요, 셈의 후손인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빚어지고 거룩하게 빚어져서 저 하늘나라에서 보화와 같이 빛난 삶을 밝혀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빛과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쓰려고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이 오늘 과연 믿어지는 자로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인내와 수고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알기에 저 하늘에서 보화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을 알기에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정말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은 나의 집이 아니기에, 이 세상은 나의 것이 아니기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야, 이 고난을 통과하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아벨도 죽음으로 그 길을 갔고 셋도 그의 아들 에노스도 이 땅에서는 이름 없는 자로서 명예 없고 돈 없는 자로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니 주여 오늘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며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복락 누림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나를 저 천국에서 빛나는 보화와 같이 여겨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닦아내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며 나를 들여 이웃을 살려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눈동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인의 자손들이 떵떵거리면서 우리를 놀리고 조롱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를 박해할지라도, 때로는 이 땅이 주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힘들어 지칠지라도, 이 땅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과 하늘나라에만, 거기에만 내 자원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유한 재물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땅 여기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